천상의 책 17권의 50번. 새로운 계시와 더 깊이 숨겨져 있었던 가르침 및 가장 큰 선물들의 문을 여는 것은 고통과 십자가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이 삶에서 오는 큰 선을 깨닫는 것이 희생의 관건이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노라니. 흠숭아올 예수님께서 사랑에 넘치는 다정한 모습으로 내 하찮은 영혼을 찾아오셨다. 그분은 먼저 내 옆자리에 자리하신 뒤에 뭔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듯 나를 뚫어져라 하고 바라보셨다.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지성이 다 받아들이며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지성부터 키워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내 몸 위에 엎드리셨다. 그분의 몸으로 나를 덮어 숨기신 것이다. 내 얼굴은 그분의 얼굴로 덮으셨고 내 손발은 그분의 손발로 덮으셨는데 이열 왕의 4장 34 참조. 이처럼 그분의 몸으로 나를 덮어 숨기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 자신의 것이 더 이상 하나도 나타나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오, 그렇게 온통 예수님에 덮여 숨어 있으면서 얼마나 큰 행복감을 맛보았던지.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뿐, 다른 모든 것은 내게서 사라졌다. 사랑하올 그분의 현존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이 신기하게도 전부 되돌아와서 다시 내 가난한 마음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고통이 깨끗이 사라졌고 내게 죽음 같은 고통을 치르게 하던 그분 부재의 기억도 사라졌다. 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잊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나를 떠나시지 않겠구나 싶어질 정도로 그분은 한참 동안 나를 그렇게 덮어 숨기고 계셨다. 그 후 천사와 성인들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당신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당신의 흠숭아올 몸으로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와서 보라고 부르신 것이었다. 그 중에 그분은 당신의 고통을 나에게 나누어 주셨고 나는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 고통들에 눌려 전신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으나 행복을 느꼈고 기쁨을 체험하였다. 영원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맡기면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지닌 기쁨을 맛볼 수 있나 보았다. 내가 고통을 받고 나자 그분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이 너에게 점점 더 자신을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 자신을 더 많이 주기 위하여 더 많은 이해를 받고 싶어 한다. 또 너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을 더 견실하고 안전하게 하며 더 존중할 수 있게 하려고 너에게 새로운 고통을 준다. 너를 더 잘 준비시켜 내 안에 내 뜻의 진리를 넣어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내 뜻이 영혼에게 고통에 고상한 행렬이 따르기를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 그 영혼을 확실히 믿으며 신뢰하기 위해서였다. 내가 내 안에 두고자 하는 새로운 계시와 더 깊이 숨겨져 있었던 교훈 및 가장 큰 선물들의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고통과 십자가들이다. 사실 영원히 내 고통을 지니고 비탄에 잠긴 내 뜻을 지니고 있으면 기쁨을 주는 내 뜻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내 뜻의 새로운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청력도 얻게 된다. 고통이 천상적 언어를 습득하게 하기에 영혼 자신이 배워 익힌 새로운 가르침을 그대로 다시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예수님, 저의 생명이시여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그 뜻 안에서 살려고 전적인 희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눈에 그것은 별것 아닌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어렵게 여겨집니다. 거룩한 일, 그 자체로 좋은 일 속에서도 사람 자신의 뜻으로는 한 번의 숨마저 쉬지 않는 것. 이는 인간 본성상 아무래도 너무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들이 모든 것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당신 뜻 안에서 사는 것에는 결코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내 뜻을 실행하면 얼마나 큰 선이 오는지를 알고 이 희생을 요구하는 내 뜻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또한 내 뜻은 천하고 하찮고 유한한 뜻과 섞여서 함께 사는 것에는 결코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 뜻은 이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영혼의 행위들을 영원하고 무한하고 신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러니 영혼이 내가 말했듯이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인간적인 뜻의 숨 안에 넣기를 원한다면 내 뜻이 어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언제나 유한한 인간의 뜻에게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마냥 굳어버린 말버릇에 불과하게 된다. 반면에 내 뜻의 성문은 전적인 다스림이다. 따라서 인간의 뜻이라는 작은 티끌은 마땅히 굴복할 것이고 내 뜻 안에서 활동 영역을 잃을 것이다. 만약 하나의 작은 등불이 한 개비의 성냥불이 불티 하나가 제 방식으로 태양 속으로 들어와 태양 중심에 스스로의 빛과 행위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하겠느냐? 태양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진노할 것이고 자신의 빛과 열로 그 작은 등불과 성냥불과 불티를 없애버릴 것이다. 또한 너는 태양빛 안에 스스로의 활동 영역을 만들고자 하는 그것들의 방자한 태도를 단죄하며 비웃는 첫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내 뜻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인간 뜻의 운명이다. 비록 선행을 하는 중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무슨 일이든지 너의 뜻이 생명을 가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를 덮어 내 안에 온전히 숨긴 것은 내가 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이 뜻이 내 영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털을 내주게 하려는 것이었다. 어려움은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일단 이 삶에서 오는 큰 선을 알게 되면 즉시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되고 천한 격정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롭고 지배적인 사람이 되고 종으로 있다가 주인이 되고 불행하다가 행복하게 되는 식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 보잘것없는 삶의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한 내 뜻이 내포한 모든 선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영예가 될 것이다.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며 그리워하게 될 정도로 말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 뜻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 보이라고 촉구하는 까닭이다. 중요한 모든 것은 내 뜻을 이해하고 알고 사랑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께 또 말씀드렸다. 저희 예수님, 당신의 이 뜻이 알려져서 영혼들 안에 그 신적인 활동 영역을 가지게 되기를 그리도 간절히 바라신다면 모쪼록 당신께서 친히 영혼들에게 당신 뜻의 진리와 이 뜻이 품고 있는 큰 선과 그들이 받게 될 큰 선을 드러내 주십시오. 당신의 직접적인 말씀은 신비스러운 힘과 자석과도 같이 사람들을 끄는 흡인력과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 당신의 거룩하신 말씀의 감미로운 매력에 굴복하지 않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몸소 말씀하시면 모든 이가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나의 가장 큰 사업들로 말하자면 나는 통상적으로 오직 한 영혼에게만 먼저 드러내면서 내 사업이 지는 모든 선을 그 영혼 안에 집중시키고 다른 이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영혼을 1대1로 대한다. 내가 그 영혼 안에 내 사업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을 행하여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것이 광대한 바다에서 흘러나가듯 다른 사람들의 선익을 위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천성 엄마에게 그렇게 했으니 구원 사업을 위해 우선 그분을 1대1로 대하듯 대하였다. 그러니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를 알지 못했다. 그분께서는 나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려고 갖은 희생을 다 바치면서 이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셨고 나는 그분만이 홀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모든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낳으시자 모든 이가 나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구원 사업의 선익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나 자신을 내주었다. 나의 뜻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일단 내 안의 모든 것을 완성하면 그리하여 내 뜻이 내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너도 내 뜻 안에서 승리하게 되면 내 뜻이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하여 물 흐르듯 흘러갈 것이다. 하지만 우선 첫 영혼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 차례로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51번. 두려움도 의심도 위험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뜻 영역. 예수님 사후에 완전한 열매를 맺은 그분의 업적처럼 하나님 뜻 사업의 열매도 루이사의 사후에 맺힐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는 밤도 잠도 없다. 잠잘 겨를이 없다. 괴로운 데다가 이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고요가 흔들리고 있었다. 네가 만약 죽음의 순간에 일생 동안 처신해온 방식에 의해 의심과 두려움이 닥친다면 너의 구원이 불확실해 보일 정도로 그러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지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에 빠지거나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다. 나의 내면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나의 그런 생각 때문에 슬퍼지신 것 같았다. 딸아,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뜻을 모욕하는 것이다. 내 뜻 안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어떤 위험도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내 뜻에 속하지 않는다. 속하기는커녕 인간 뜻에 너덜너덜한 누더기일 뿐이다. 내 뜻은 평화와 행복과 안전과 확신을 속삭이는 잔잔한 바다와 같다. 내 뜻이 그 깊은 바다에서 뿜어올리는 파도는 끝없는 기쁨과 만족의 큰 물결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내 뜻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위험할 수가 없으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도 인간 뜻과 그 너덜너덜한 누더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물며 내 뜻이 대간절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내 활동적인 뜻의 거룩함 앞에서는 누구나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거늘 대간절 누가 이 뜻의 활동에 대해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느냐. 그 외에도 너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큰 영광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것은 나의 죽음과 더불어 일어났던 일이 너에게도 현세 삶을 마친 뒤에 일어나리라는 것이다. 나는 생전에 활동하고 기도하며 가르쳤고 성사들을 제정했다. 그리고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었으며 죽음마저 겪었다. 그렇지만 내 인성은 자신이 행한 크나큰 선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았고 성사들 자체도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생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숨을 거두자마자 나의 죽음이 나의 모든 업적과 말과 고통과 성사들 위에 인장을 찍었고 내 죽음의 열매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확증하면서 나의 업적, 나의 고통, 나의 말, 내가 제정한 성사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을 뿐더러 모든 세기가 끝날 때까지 그들의 생명이 지속되게 하였다. 그러니 나의 죽음이 내 모든 업적을 움직이면서 이를 영구적인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옳고도 마땅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내 인성은 영원한 말씀과 시작도 끝도 없으며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이 인성이 행한 모든 것 중 단 한 가지도 곧 말마디 하나도 죽지 않고 새 말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고 이윽고 하늘로 건너가서 모든 복된 이들을 영원토록 축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내 안에 살면서 너에게 말하고 너로 하여금 활동하며 고통을 받게 하는 나의 뜻은 내가 이 뜻에 대해 드러낸 수많은 진리 중 단 한마디의 말도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뜻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할 터이니 너의 죽음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확증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내 뜻 안에서 살면서 행하고 겪으며 기도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뜻의 행위를 내포하므로 그 모두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수많은 생명들처럼 세상에 남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따라서 너의 죽음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진리를 가리는 휘장을 찢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진리들이 의심과 어려움으로 생전에는 가려져 있는 듯 했던 그 진리들이
모든 의심과 어려움을 몰아내면서 수많은 태양들처럼 되살아날 것이다. 아멘. 그런즉 내가 이 아래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 뜻이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크나큰 선의 모든 열매를 다른 이들에게서는 아주 조금이거나 전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죽음 이후에는 그것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후 나는 잠들기 위해 서거나 사랑하올 예수님의 일상적인 방문을 받기 위해 서거나 눈을 붙일 수 없는 밤을 보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이것이 내게는 잠보다 더 깊은 안식이 되기 때문인데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깨어있는 그 시간들을 그분의 순환의 시간들 묵상으로 또 그분의 훔숭아올 뜻 안을 두루 돌아다니는 일상적인 순례로 보냈다. 그러자 이미 날이 환히 밝아 있었고 그러나 이는 내게 흔히 있는 일이다. 나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니 저를 채워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당신 없이 오늘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기척을 내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내 뜻 안에서는 밤도 잠도 없다. 언제나 환한 대낮이고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다. 이 안에서는 해야 할 일과 받을 것과 행복할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뜻의 긴 날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 익혀야 한다. 내 뜻이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너는 그러나 더없이 멋진 안식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뜻이 너를 내 하나님 안으로 점점 더 오르게 하여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할 것이니 네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영혼이 더욱더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는 모든 행복과 기쁨과 아울러 그 영원한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 이것이 너에게 얼마나 멋진 안식이 되겠느냐. 오로지 내 뜻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식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고 양팔을 뻗어 내 목에 두르시며 나를 꼭 껴안으셨다. 나도 그분의 목에 팔을 두르며 그분을 꼭 껴안았다. 다정하신 그분께서는 그 사이 여러 사람들을 부르셨다. 그들이 그분의 발치에 바싹 다가오자 그분은 내 가슴으로 올라오너라. 내 뜻이 이 영혼 안에서 행한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끝에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52번 예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의 역할들. 다정하신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분께서 돌아오시기를 며칠 한사코 기다렸건만 허탕이었다.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의 작은 딸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더는 견딜 수 없어진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 당신 자신을 저에게서 앗아가심으로써 이 가련한 것을 너무나 가혹한 순교에 내놓으셨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한 호소를 거듭하면서 기진맥진하도록 지친 상태로 그분의 거룩하신 뜻 안에 몸을 맡기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글을 읽다가 누군가가 내 목에 팔을 감는 것을 느꼈다. 정신이 나른하고 몽롱해지더니 예수님의 발에 안긴 채 그분의 그늘에 온통 가려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제야 내 고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분은 그럴 틈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정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징벌을 내리려고 할 때면 나는 너에게서 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사실 너는 하나의 작은 티끌에 불과하지만 다른 모든 티끌들, 곧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한데 묶여 있다. 그런데 내 정의는 너와 즐거우리만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므로 너에게 묶여있는 다른 티끌들을 치려고 하다가도 자기 모순을 느끼고 그들을 치는 것을 단념하게 된다. 지난 며칠 그래서 내가 네게서 숨어 있었고 그동안 세상에 징벌들이 내렸다. 하지만 숨어 있었다고 해도 나는 줄곧 내 안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의 밖에 나가 있었다. 그분께서 지상의 여러 장소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곳에는 지진이 일어났고 어떤 곳에는 큰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있었고 또 다른 곳에는 다른 재앙이 일어났다. 게다가 더 심각한 재앙들이 잇따를 것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기도를 바쳤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 헌데 그분 앞에 있는 나 자신은 거의 시들어버린 듯한 형색이어서 여간 추해 보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 저의 생명이시여.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게, 얼마나 말라 죽게 되었습니까? 아, 당신 없이는 이다지도 흉하게 변하고 맙니다. 당신의 부재가 저의 생기와 아름다움을 잃게 합니다. 태우는 듯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느낌이니 이 태양이 저에게서 모든 생기와 물기를 앗으며 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 약간의 고통을 받게 하셨다. 그 고통이 내 영혼 위에 내리는 천상 이슬로 바뀌면서 다시 내 안에 생기가 돌아오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그런 영혼을 양손으로 잡으시고 말씀을 이으셨다. 내 가엾은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부재는 너를 시들게 하지만 돌아옴은 너에게 생기와 아름다움과 혈색을 돌려주고 내 용모 전체를 다시 입게 한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겪는 고통은 너를 다시 젊어지게 하는 이슬과 같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지속적인 두드림 역할도 한다. 그것은 그 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어서 네가 자유롭게 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도 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나의 숨은 너에게 산들바람 역할을 한다. 내가 그곳으로 너를 빚어 만든 그 아름다운 신선함을 내 안에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내게 숨을 푹 내쉬셨다. 그리고 나를 껴안으시면서 모습을 감추셨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53번
사람들의 저버림 때문에 마비 상태로 있는 은총,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은총의 총하여 비서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고통을 겪은 후 마침내 그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내가 일상적인 상태로 있을 때였다. 그런데 그분은 한마디 말씀도 없이 나를 공경해 완전한 부동 상태에 놓이게 하셨다. 그러니 살아있음을 느끼면서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숨 기운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도 호흡은 할 수 없었다. 온 몸이 꼼짝달싹 못할 형편이어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뒤틀 수조차 없었다. 그저 예수님의 현존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의해 꼼짝없이 붙박여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이윽고 그런 상태로 두실 만큼 두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뻗으셨더니 나를 잡아채듯 당신 가슴에 움켜 잡으셨다.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부동 상태라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았느냐? 그것은 더할 수 없이 견디기 힘든 상태다. 심한 고통을 느끼는 동안에도 팔, 다리 남아 버둥거릴 수 있으면 살아있다는 표시여서 위안이 될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없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가를 체험하였다. 사실 고통으로 몸을 뒤트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말없는 목소리인 것이다. 헌데 내가 너를 그 부동 상태로 놓아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너로 하여금 내 은총이 처해 있는 상태를 깨닫게 하여 이에 대한 보석을 내게서 받기 위함이었다. 오, 내 은총이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는지. 내 은총은 생명이요 끊임없는 활동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주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 은총을 배척하여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한다. 생명이 있음을 느끼고 생명을 주려고 해도 인간의 배은 망덕 때문에 꼼짝없이 마비 상태로 있는 것이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내 은총은 빛이다. 그러니 빛으로서 퍼져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만 어둠만 내뿜는다. 내 빛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내뿜는 어둠이 내 빛을 마비시켜 피조물을 위한 생명도 없고 활동도 못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 내 은총은 사랑이다. 그래서 모든 이의 마음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피조물은 그러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느라고 이 사랑이 그들에게는 죽은 것처럼 있게 한다. 피조물이 처하게 한 이 마비 상태로 인해 내 은총은 더할 수 없이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오, 내 은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억압을 당하고 있는지. 한데 이것은 드러나게 악인으로 꼽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독실하고 경건한 영혼으로 꼽히는 자들에게도 온다. 흔히 사소한 일이거나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무엇 또는 일시적인 기분이거나 매우 천한 애착 때문에 또는 거룩한 일에서도 자기 의지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은총을 억압하는 것이다. 내 은총은 그들을 위한 끊임없는 활동이요 생명이건만 그들은 이 은총을 꼼짝도 못하게 해둔 채 그들이 좋아하는 것, 잘도 변하는 마음, 인간적인 애착,
및 자기 만족을 느끼는 모든 것에 매달린다. 그러니 내 은총 대신 그들 자신을 생명과 우성으로 떠받드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은총의 활동과 생명의 위로자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로서 이를 황홀하게 하는 사람, 더군다나 내 은총이 더욱더 활동하도록 박차를 가하면서 한순간도 부동 상태로 있지 않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내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 뜻이 다스리는 곳에는 내 은총이 언제나 활동 중에 있고 언제나 축제의 즐거움을 느끼며 언제나 할 일이 있어서 비탄이나 무의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다. 내 뜻이 다스리는 영혼이야말로 내 은총의 총알이고 작은 비서이다. 은총이 이 영혼 안에 자신의 내밀한 고통과 기쁨을 넣어두며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그것은 은총이 위탁하는 바를 받아들일 충분한 공간을 내 뜻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영혼은 내 지구한 뜻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7권의 54번 사랑합니다는 중요한 모든 것이다. 성모님께서 루이사와 함께 하시는 일. 기도하면서 거룩하고 신성하신 의지 안에 녹아들고 있었다. 어디든지 돌아다니며 저 높은 천상에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것은 중단되는 일 없이 늘 계속되는 지구하신 말씀, 곧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찾아 만나려는 것이었고 이를 내 것으로 삼음으로써 나 역시 결코 중단되지 않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가지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신 사랑한다의 메아리가 될 것이고 나 자신 안에 진정한 사랑의 원천을 소유함으로써 나 자신도 모든 사람 각자에 대한 사랑과 각각의 몸짓과 행위와 숨과 심장 박동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될 것이며 예수님 자신의 사랑한다에 대해 그때마다 화답할 수 있는 나의 사랑합니다도 가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하신 성삼위의 품속에까지 다다른 듯 했을 무렵 그분들이 너를 사랑한다를 내 것으로 삼고 지구하신 주님께 대한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어디서나 모든 것을 두고 이 단순한 말을 후렴처럼 계속 반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불쑥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하고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른 일을 하지. 그러니 더구나 이 사랑합니다가 대체 뭐야? 뭐 특별한 것이라도 되는 거야? 그 생각 때문에 나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중단되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서둘러 걸음을 옮기시는 듯한 기척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라고? 나에 대한 사랑합니다가 뭐 특별한 것이라도 되는 거냐고? 따라 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말로 모든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사랑이요 흠승이며 공경이고 영적 행위이며 희생이고 그것을 향하는 분에 대한 신뢰다. 또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둘러싸고 계신 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짧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영혼만큼 큰 무게가 전부 실려 있다. 이 사랑합니다는
만물을 둘러싸고 만인을 뒤덮는다. 그것은 널리 퍼져나가기도 하고 일정 범위에 한정되기도 하며 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아래로 깊이 내려가기도 한다. 어디든지 그 자신의 인장을 찍으며 결코 멈출 줄을 모른다. 그런데 딸아, 이 사랑합니다가 뭐 특별한 것이라도 되는 거냐고?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혼에서 기원한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너를 사랑한다를 통해 영혼으로부터 나를 낳으셨고 성령께서도 이를 통해 영혼에서 비롯하여 낳으셨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피앗은 이 사랑한다로 모든 피조물을 내셨고 같은 사랑으로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며 속량하셨다. 그러니 이 사랑 안에서 영혼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고 하나님은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내신다. 따라서 이 사랑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생명과 활력이 가득하고 지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능가하며 정복한다. 나는 그러므로 너의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들의 흐름 속에, 내 핏방울들 속에, 고통과 기쁨 속에, 내가 먹는 음식 속에, 요컨대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사랑한다의 생명이 내 안에서 길게, 아주 길게 연장되리니 내 안에서 다스리는 내 피앗이 이 거룩한 사랑한다의 인장을 그 모든 것 위에 찍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후 하나의 태양이 내 정신 앞에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 빛은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찬란한 빛이었다. 태양의 중심에서 저마다 사랑한다가 날인된 작은 불꽃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나오면서 차례차례 정렬하듯이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을 에워싸는 것이었다. 이 작은 불꽃들은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의 광사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고 빛이 불꽃들의 생명에 영향을 공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꽃들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울 정도로 수가 많았다. 내가 만물의 시작이요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순수한 사랑으로 태어나는 작은 불꽃들을 곧 모든 피조물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역시 하나의 작은 불꽃이었다. 그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각각의 불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나의 사랑합니다의 인장을 찍으라고 그리하여 이중의 인장이 되게 하라고 촉구하셨다. 나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서 작은 불꽃들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 하나하나에 나의 사랑합니다를 찍었다. 이들이 수가 너무 많아서 종종 헷갈리곤 했으나 어떤 지고한 힘이 내가 차례차례로 이 사랑의 순례를 다시 계속하게 해 주었다. 나중에는 매우 넓은 정원에 있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왕이신 엄마가 거기 계셨다. 그분은 내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랑 같이 가서 이 정원에서 일하자. 우리는 여기에 천상적이고 신적인 꽃나무와 과일나무들을 심어야 한다. 지금은 거의 텅 비어 있다고 해도 지상적이고 인간적인 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죄다 뽑아버려야 한다. 이 정원이 내 아들 예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는 피앗, 블룬타스투아의 씨를 속에 품고 있는
나의 모든 덕행과 활동과 고통이다. 나는 하나님 뜻의 이 씨를 속에 품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게 이 씨가 없었다면 활동하거나 고통을 받기보다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으로 그쳤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모든 영광과 어머니로서의 품위와 여왕으로서의 고귀함과 탁월한 지위는 이 씨로부터 나왔다. 피조물 전체가, 그 모든 존재가 나를 그들의 지배자로 알아보았으니 지극히 높으신 뜻이 내 안에서 다스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와 나는 그러므로 내가 행한 모든 것과 내가 이 지극히 높으신 의지의 씨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을 한데 합쳐 이 정원에 심기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들을 합쳤다. 천상 엄마께서 지니셨던 씨는 많았지만 내 것은 어떻게 찾아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무튼 우리는 그것들을 심을 작은 고랑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정원의 제일 높은 담장 위에서 무기며 대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끔찍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 다다르자 종족과 피부색이 다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보였고 여러 나라가 연합하여 싸우면서 공포와 경악을 자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노라니 어느 틈에 나 자신 안에 들어와 있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상태로 또 나의 힘든 처지에 대해 천상 엄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은 언제나 찬미 받으시기를,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빌 따름이다. 아멘. 찬상의 책 17권의 55번.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이는 모든 사람과 통교하고 자기 창조주의 모든 작품에 의해 떠받침을 받는다. 여러 날에 걸쳐 지극히 다정하신 예수님의 전적인 부재를 겪고 나니 이 고통스러운 소리가 후렴처럼 자꾸 입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내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젠 다시는 그분을 뵙지 못하리라. 나를 그리도 즐겁게 하시던 그분의 음성도 이제 다시는 듣지 못하리라. 나의 모든 만족을 이루며 내게 전부이셨던 분에게 버림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나긴 순교인가. 내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 이 얼마나 생명 없는 생명인가. 그러나 내 마음이 그 고통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나를 팔에 안으신 순간 나도 그분의 목에 내 팔을 감고 머리는 그분의 가슴에 내 던져지듯 기댔다. 더 이상 고개를 들고 있을 힘도 없어서였다. 예수님은 그런 나를 꼭 껴안으시며 무릎으로 내 가슴을 아주 세게 누르셨다. 그리고 딸아, 너는 끊임없이 죽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여러 가지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누셨다. 그런 다음 더욱 다정하신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딸아, 내 안에 내 뜻의 능력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나의 이 뜻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한순간에 나의 고통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너도 사랑으로 너 자신을 바쳐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양팔을 벌려 내 뜻을 껴안았다. 그런데 네가 내 뜻을 껴안고 있는 동안 내 뜻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즉 천사들과 성인들, 내 천성 엄마와 하나님까지도 네 포옹의 감싸임을 느꼈고, 그래서 모두가 네게 달려와 그 포옹에 대한 보답으로 너를 포옹하였다. 그리고 일제히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작은 사람의 포옹은 얼마나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가. 귀양살이 중인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우리의 기쁨이다. 땅에서 우리에게 올라오는 새롭고 또 하나뿐인 축제의 즐거움이다. 오,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안다면, 그런 영혼과 하늘 사이에는 갈라짐이 없다. 내 뜻이 있는 곳에는 그 영혼도 함께 있다. 그의 행위, 그의 고통, 그의 말이 내 뜻이 있는 곳에라면 어디든지 현행 중이다. 그런데 내 뜻은 모든 곳에 있으므로 그 영혼도 창조의 질서 속에 위치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의지의 전류를 통해 모든 피조물과 통교한다. 피조물 사이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다. 각자가 서로의 버팀목이 된다. 혹시 내가 만든 것 중 다만 하나라도 그 질서와 조화를 벗어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니와 피조물 전체가 뒤집힐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비결이 신비스러운 힘이 있어서 아무 받침목 없이 공중에 뜬 채 살아도 서로 간의 소통 능력에 의해 서로를 지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통교하고 자기 창조주의 모든 작품들에 의해 떠받침을 받는다. 그러니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그에게 전류를 보내고 그에게 하늘과 땅 사이 공중에서 오직 지극히 높으신 뜻의 힘으로만 떠받침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사는 비결을 말해준다. 아멘.